오늘은 역대하 16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은 14절까지인데요. 14장 15장에서는 아사 왕의 잘한 점, 선정을 쭉 보였다 그런다 그러면, 이제 16장에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래서 실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첫 번째 실수예요. 아사 왕의 첫 번째 잘못인데, 이 아사 왕의 첫 번째 잘못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그때 남유다의 왕은 아사, 북이스라엘 왕은 바아사. 이 바아사가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그래서 자기 나라 북쪽이니까 최남단 지역 또는 남유다로 보면 최북단 지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성을 증축하는 것을, 그들의 성을 증축할 때 이제 아사 왕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아사 왕이 초창기 때, 초창기 때 세라 군대가 이끈 애국 군대 100만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전적 하나님의 개입으로 100만 군대를 거의 전멸시켰거든요. 그때 당시 고대 시대의 100만 군대는 어마어마하다 그랬죠. 지금도 대한민국 군인이 60만 밖에 안 되는데, 그 수천 년 전에 한 나라에서 100만,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숫자로는 감당이 안 되는 숫자가 애굽에 썼는데, 그 애굽의 100만 군대를 싹 진멸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걸 경험했으면은 이번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애굽하고 비교도 안 되는 북이스라엘 군대인데, 그런데 그때 위에서 증축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하고 동맹은 군인 아람 군대 그 군대 왕 벤하단에게 SOS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동맹해가지고 걔 없애자. 그게 첫 번째 실책이에요. 아사 왕의 첫 번째 실책은 자기들의 국내 내전 문제죠. 남북의 문제죠. 남북의 문제를 누구한테 손을 벌리는 거예요? 외부인한테 손을 벌려가지고 들어오게 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아사 왕의 마음이 완전히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 2절에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구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누가요? 다메섹 사람 아람 왕 벳하단에게 보냈다. 벳하단에게 은과 금을 보냈는데, 그 은과 금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전에서 나왔죠. 성전에 쌓은 은과 금을 꺼내다가 아람 왕 벳하단에다가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다가 이방인에게 준 거예요. 그다음 그 시기에 이들이 어떻게 성전에다가 그 다음에 왕실에다가 은금을 넣었습니까? 다른 나라 쳐들어가지고 전부 다 빼앗았던 것들을 여호와의 전이나 왕실에 곳간에 차렸단 말이에요. 차근차근. 근데 그 차근차근 쌓아둔 여호와의 것을 어떻게 다시 꺼내다가 이방인에게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그래서 9절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나니, 이 일은 왕의 망령되이 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어떻게 그 이후부터는 어때요? 이제는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자기네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람 사람을 불렀는데, 이후에는 아람 사람과 전쟁을 계속해야 될 아사 왕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아사의 두 번째 실수인데,
이 아사의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은 이 벤하닷과의 동맹을 선견자 하나니가 아주 비난을 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아주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아주 화가 나가지고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아사 왕의 통치의 중간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아사 왕의 초창기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군대 100만 명을 무찌르고 들어올 때 개선장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아사랴가 나타나가지고 계속 더 개혁을 추구해라.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이겼다고 교만하지 말고, 그 손에 힘을 주고 다리에 힘을 줘서 개혁을 계속 추구하라. 그러니까 그 개선장군 들어왔던 아사 왕이 선지자 아사랴의 말에 아멘으로 화답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보면은 어떠냐 그러면요, 아내들이 참 별로 안 좋은 성향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좀 안 좋은 게 뭐냐 그러면요, 조금 자녀가 잘 되거나 남편이 잘 되잖아요. 그럼 항상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소,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소리만 그런 소리 되게 민망하고 듣기 싫거든요. 꼭 잘난 척, 조금 승리했다고 뻐덕뻐덕 머리 들고 잘난 척 하지 마라, 그런 뜻처럼 들리잖아요. 뭔가 잘했는데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참 마누라들이 남편에게 사랑 못 받겠다 싶어요. 아내들은 역시 잘근잘근 좀 씹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보통 이제 그렇게 승리하면 남자들은 뭘 좋아할까요? 너무 잘했어요, 최고예요, 막 그러면 으쓱으쓱하고 좋을 텐데 그런 말 안 해주고 교만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언뜻 보기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렇게 덤벙덤벙 또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살았나, 이런 느낌이 들면 되게 민망해지는 거잖아요, 그게. 근데 꼭 아내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다른 모든 아내가 그럴 리가 없겠지만 보통 또 그런 애들이 많아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럴 때 사람들이 민망해요, 그죠? 여기서도 아사 왕도 어때요? 승리하고 탁 들어왔는데 선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교만하지 마소, 이 말이에요. 당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승리는 다 당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아사 왕한테 와가지고 당신의 승리는 당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개혁을 더 추구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사 왕이 그냥 그 자리에서 네 하면서 더 개혁을 추구해 나갔어요. 이게 초창기 모습이란 말이에요. 초창기 모습. 근데 후반부 모습 어떻습니까? 왜 벤하닷과 동맹하냐라고 책망하니까 걔를 감옥에다 보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해진 거예요. 초창기 때는 그래도 겸손했던 사람, 이 아사 왕이 점점 승승장구하거든요. 승승장구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의 부흥이나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날 밤에 와가지고 누군가가 교인이, 목사님 그건 이래 저래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카톡이 오거나 그러면요, 물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 합당하면 저는 많이 받아요.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 자체는 되게 불쾌해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나름대로 막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고 이게 좋을 것 같다고 계속 고민하다가 딱 썼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딱 발표를 했는데 그날 밤이나 그 다음 주에 철회를 해달라고 카톡이 오면은 뭐가 문제? 두 가지 문제죠. 첫 번째, 내가 어리석은 것을 걔가 찍어주니까 내가 분노가 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 발표한 걸 다시 뒤바꿔야 된다면은 그 리더십에 펑크가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리더를 좋아하지, 그때 즉흥적으로 귀가 팔랭개비기처럼 즉흥적으로 하는 리더들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입장은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많은 우리 교인들이, 또는 많은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우리 리더는 참 생각이 깊고 모든 것을 앞뒤를 재면서 이렇게 발표하구나라고 봐주세요라고 원한단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그때 달라져,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참 치밀하시고 그러셔라고 봐주세요, 이걸 아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발표를 끝났는데 요거 바꿔주세요,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가끔 저한테 조언한 사람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무 짜증이 나고 그러면 틀려도 리더십에 펑크나고 싶지 않아. 네, 그래요. 내가 틀려도 리더십 펑크나고 싶지 않아. 그냥 그대로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경우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사역을 많이 할수록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장로님 그래야죠. 집사님 그래야죠. 권사님 그래야죠. 그러다가 이제는 잘못되더라도 그냥 진행하는 게 나한테도 유익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속으로는 화가 나죠. 그러니까 100% 이해를 해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아사왕 이런 거 보면요, 뭐 조그만 교회의 담임 목사만 되더라도 리더십에 펑크 나는 거, 기스나는 거, 스크래치 가는 거 되게 싫거든요. 근데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하고 견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하고 베나단과 동맹을 맺었는데 선견자 하나니가 그걸 딱 비난하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것을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빡! 이제 화가 나가지고 걔를 감옥에 넣었다. 이것은 100% 뭐다요? 교만이다. 교만. 네,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의 오늘 역대하 16장에서 두 가지의 아사왕의 두 가지 실책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실책 다 인생 성공해 본 사람이 한 교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절 보십시다. 아사왕 제 36년에 아사왕 제 36년 이 36년이라는 것은 36년의 바하사 이 36년의 바하사하고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왔잖아요. 그죠? 유다를 치러 왔어요. 근데 이게 36년이 오판입니다. 오기 잘못 쓴 거예요. 왜냐 그러면 바하사는 아사왕 제위 26년에 죽어요. 아사왕이 왕으로 있는지 26년 만에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죽는다고요. 근데 36년에 바하사가 왔다. 이건 오기다, 오기. 이것은 26년이라 써있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바하사는 아사왕 36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죽었으니까. 그래서 11개에 보면 나오는데 그게 26년 정도 된다. 또 아마 26년을 잘못 썼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바하사가 누구냐? 바하사가 누구냐면요,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북이스라엘 왕 때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쳐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하사예요. 바하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은 왕이 이렇게 아버지를 이어가는 그런 세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왕은 장군들이 치고 들어가서 장군들이 정권을 잡으면 정권이 바뀌어요. 역성혁명이죠. 역성혁명. 여기에 비해서 남유다는 다윗의 계통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계속 핏줄로 이어가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사실 왕족의 뿌리가 없는 거예요. 왜? 여로보암 자체가 다윗 계보를 스트라이크를 일으켜가지고 만든 국가니까. 그 왕족의 뿌리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스트라이크를 일으켰던 국가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계속 강한 장군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우리는 당연히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최고의 리더십이 되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의 손자 이렇게 내려가는 건 불합리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훨씬 안정적이에요. 언제 어떻게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아주 비참한 북이스라엘의 왕정과, 어쨌든 왕은 다윗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남유다의 왕정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분위기가. 언제 어디서 뒤에서 칼 찌를지 모르는 북이스라엘은 항상 불안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아들 나답을 뒤에서 칼을 찔러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바하사입니다. 볼게요. 열왕기 3 봅시다. 오늘 본문 그대로 놔두고
열왕기상은 좀 더 볼 거예요. 열왕기상 15장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그러면 그게 우연의 일치냐? 그렇게 우연의 일치냐? 15장 자, 15장 보고 29절 봅시다. 29절. 15장 29절. 열왕기상 15장 29절. 열왕기상 여기 몇 개 볼 거예요. 몇 군데 찾아볼 겁니다. 29절 보니까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이 있는 자를 한 쌍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면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나답의 나무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나답이 죽어요. 죽는데 그 나답이 죽은 이유는 여로보암 그 아버지 나답의 아버지의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라는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답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가문이 아주 하나님을 노엽게 했으니까 진노하게 했으니까 너희 가족을 멸절시킬 거야. 근데 그 멸절시킨 게 누구냐면 네 바로 밑에 있는 최고의 장수가 너를 죽여서 멸절시킬 거야. 너희 가문을 씨를 다 말릴 거야. 여로보암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그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제 2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이 1대 왕, 그 다음에 나답이 2대 왕, 그 다음 나답을 죽이고 바하사가 3대 왕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우상 숭배도 잘못했지만 처음부터 뭘 잘못했습니까? 처음부터 뭘 잘못했냐면요. 솔로몬의 학정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솔로몬이 너무 성전 건축을 많이 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시 자체를 완전히 신도시로 만들었다고. 신도시로.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신도시로 만들고 특별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아주 신경을 써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면서 그 국민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걷었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었는데 솔로몬이 이제 죽을 즈음에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 찾아왔어요. 뭐라고요? 세금 좀 깎아달라. 우리 못 살겠다. 이럴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그래 내가 좀 깎아줄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 제일 처음에 우리 국민이 뭐가 문제가 있냐 살펴보고 내가 소원 들어줄게. 또는 나하고 정적이었던 그 상대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8.15 광복절에 특사로 풀어주기도 하고 내가 대통령 처음 되면 그렇게 좀 선심을 쓰잖아요. 그럼 르호보암도 왕이 딱 돼서 그러면 북이스라엘한테 그래 너희들이 그동안 세금 때문에 고생했어. 그럼 내가 좀 도와줄게. 좀 낮춰줄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보다 더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 더 너희들한테 세금을 묻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북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여로보암과 장로들이 야 다윗과 우리가 뭔 상관이냐? 이랬어요. 니네들 12지파 중에 유다지파 꼬레비 하나인데 니네들이 우리 전체를 대표하고 왕이 된다고? 야 다윗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러면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10지파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얼마나 르호보암이 어리석냐 이거예요. 어리석냐. 한 나라의 왕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인 정대원보다 더 어리석어요. 내가 왕이 됐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할 텐데. 그렇게 가뜩이나 화가 나가지고 가뜩이나 우리가 남유다에게 지배받는 게 싫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다가 불에다가 기름을 쳐 부른 그 르호보암이 얼마나 성경을 보면 얄미운지 몰라요.
르호보암의 그런 행위가 없었으면 남북이 나눠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남북이 나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잘했어도, 아무리 르호보암이 잘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했던 다윗의 계보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를 깨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때 계속 저는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뭔가에 저 사람은 틀렸어. 저 사람은 아주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깨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 목사가 잘못했어. 그래도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정의파들이. 나는 이건 못 참지. 이건 아니지. 목사님이 저런 행동은 아니지. 이러면서 목사님을 대항하는 게 큰 죄다 이런 미신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교회의 몸이 깨져버려요. 교회 몸이. 여러분, 교회 몸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그런 걸 보고 싶으면은 서울교회의 사태라고 인터넷 쳐봐, 유튜브에 서울교회라는 거기가 유튜브에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매주마다 머리끼리 잡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기 전에 들어오라 마라. 여기 딱 앞에서 우리 부목사님이 딱 서가지고 본사님은 가. 이러면 왜 그 사람은 들어와가지고 막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러면서 목사님 잘못했잖아요. 왜 이렇게 대항하는 이제 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 안수 있어 권사. 그럼 그 사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목사님 편이니까 들어와. 이렇게 문 앞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들어왔던 권사님이 이게 니네 교회냐 막 이러면서 또 막 머리끄댕이 잡고 소화기 뿌리고 막 그것을 수년 동안 합니다. 수년 동안.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장 잔칫날 주일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하나님께 위로받아야 될 그 잔칫날, 김권사, 최권사가 머리끈이 잡고 싸우는 거예요. 몇 년 동안? 5년, 6년, 10년 동안. 서울교회가 수년 동안 싸웠습니다. 아주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결국 누가 승리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는데 봐주란 말입니까? 아니, 좋아요. 봐주지 말고 또 봐줬다 칩시다. 또 봐주지 말고 다 좋아요. 다 내려놓고. 누가 좋아해요? 결국은 온 동네에 부끄럼 당하게 한 마귀가 좋아하죠. 누가 좋아할까요? 둘 다 상처가 어마어마해요. 목사파 반대파 둘 다 상처가 어마어마하고요. 좋은 것은 MBC PD 수첩이 좋아해요. 낼랑낼랑 또 교회를 욕하겠네. 그것도 대형 교회를. 그걸 왜 여러분이 앞장서냐고요. 그걸 왜 앞장섭니까? 그래서 상처만 남은 승리예요. 상처만 남은 승리. 교회 싸움 상처가 남은 승리인데 꼭 그 문제는 목사님의 작은 실수나 스캔들이나 여성과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여성 문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걸 못 보겠죠.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저런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좋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 결과가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 수첩이에요. 나와가지고 온 나라에 또 한 번의 기독교가 엉망이 된 것을 다 까발려가지고 목소리 우리 목사님은 1년에 10억을 써요. 막 이렇게 탁 대문자극이 나가요. 어제도 제가 봤는데 10년 전의 사건이 우리 목사님 10억 쓴대 1년에. 어때요? 엄청나게 자극적인 제목 아니에요? 그것을 일반인들 봐요. 여러분 어저께 저희 교회에서 청목교회에서 토론을 하셨습니다. 토론회. 목사님의 이중직이에요. 목사의 이중직 토론회. 목사가 이중직한 이유가 뭔 줄 알아요? 평균은 월평균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 월평균이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120만 원이면은 기쁜 날 식사 한번 대접하는 금액이죠. 오늘은 내가 한번 쏠게요. 탁 120만 쏘죠. 그게 전국 목사님의 월평균 월급이야. 그러니까 이중직을 안 할 리 없어요. 편의점에서 삑 해가지고 찍어야 돼. 그거라도 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직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전국에 0.001% 교회 하나 한두 개 잡아가지고 목사가 10억을 쓴다고 딱 MBC PD수첩 써봐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속 저 목사가 성적인 스캔들이 있느니 저 목사가 무슨 재정적인 스캔들이 있니 둘 중에 딱 하나거든요. 논쟁이 있는 교회는 그 외에는 없어요. 가끔 가다가 설교 표절 한두 개 생기고 그걸로 저 목회자가 저 강단에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분연이 일어나 목사를 쫓아내는 자기가 되게 잘난 것 같잖아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안수집사면요. 내가 만약에 그 교회 안수집사잖아요. 내 일가 진짜 싹 다 데리고 다 다른 데 가버릴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라. 알아서 해라. 나는 차라리 다른 교회 가겠다.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 가면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수년 동안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 했던 죄예요. 여로보암 네가 오라. 근데 왜 네가 다윗의 계보를 깨버렸냐라고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언한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그 씨는 싹 다 진멸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이 사건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장 열왕기상 15장 계속 볼게요. 15장 23절 24절 아사의 나온 사적과 모든 권세가 그의 행한 이제 아사가 있거든요. 모든 일과 성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기록에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자매 그 조상들과 함께 그 조상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수아밧이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아사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생겼다. 왜 그럴까요? 아사가 아까도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오니까 아람왕 베나단과 연맹할 때부터 그때가 중반기 이후거든요. 여기는 지금 말기잖아요. 중반기 이후부터 어때요? 아사 왕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뭐예요? 우상숭배하게 되고 발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16장 봅시다. 16장 그러니까 16장 하나님의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지 내가 네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 자 여기서 봅시다. 제가 이제 요거하고 이제 마무리 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은 바하사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바하사가 누구예요? 바하사가 누구냐면 참 이게 성경이 해석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바하사가 누구냐면은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여서 왕이 되게 바하사잖아요. 북이스라엘 3대 왕 그잖아요. 그럼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가 왕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거잖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죽고 다른 사람이 요 사람 자리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바하사를 통해서. 그럼 여러분 바하사가 잘못한 거예요? 잘못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을 바하사가 성취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나쁘고 나답이 아주 나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부하가 뒤에서 칼을 꽂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그러면 이렇게 봐봐요. 나답과 바하사의 관계를 봐봐요. 나답과 바하사의 경우에는 나답에게는 이 바하사가 치명적인 배신자죠. 그런데 크게 본다 그러면 죄를 저지른 나답을 바하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징계한 거잖아요. 이 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나답은 바하사에게 등에 칼을 꽂힌 배신을 당한 거고 그 배신의 선두주자가 바하사고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하사를 작사를 내버립니다. 작사를. 여기서 뭐라고요? 다시 봐봐요. 16장 3절 봐봐요. 내가 네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려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들에게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순식간에 그 가족이 진멸을 당해가지고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땅에 널브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가 먹고 독수리가 먹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제가 늘상 말하잖아요. 여로보암이 나쁘고 나답이 나빠요. 우상숭배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큰 그림, 빅피처를 보고 판단하지 않고 뭘 봅니까? 네와 개인적 관계를 보고 판단해요. 판단한다고요. 그래, 나답이 나쁜 거 알아. 근데 너는 나답을 배신했잖아. 너희 둘만의 인간관계에서는 네가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 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목회자가 이제 딱 한번 이렇게 스캔들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일단 소문이 나면 끝장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분들이 머리끄댕이 안 잡아도 그 사람은 서서히 끝장나게 돼 있어요. 그게 돼 있습니다. 내비둬 버리라고. 내비두지, 내가 저 목사를 당장 끌어내야겠다. 그게 정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큰 그림에서는 여러분이 몰아요. 잘못된 목사를 끄집어내는 거죠. 작은 그림 보면은 목사가 여러분을 믿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딱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거든요. 목사와 여러분 관계를 보면은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사람은 너무너무 야속하고 너무너무 배신자 같은 사람이고, 큰 그림 보면은 나쁜 짓 저지른 목사가 퇴출당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회들한테 말합니다. 네가 앞장서지 마. 네가 총대 매지 마. 너만 당해. 결국 너만 당해. 내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일같이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교회 딱 가버립니다. 사요나라. 내가 그동안 이 교회 헌금한 거, 그 교회도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거지. 이 교회가 저 교회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뭘 거기다가 그 소망이 있다고 거기서 마르고 닳도록 살려고 그래요. 자기네, 여러분들의 장로님, 여러분들의 안수집사님, 그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맹꽁이 같은 목사를 청빙해놓고 앉아있는 장로들이 더 문제지. 그 교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나가도 소망이 없어요. 왜? 장로도 보는 눈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뭔 그 교회가 좋다고, 목사님 처녀 때부터 아니고 상주입니까 그게. 저도 청와대 다닌 교회 그냥 추억 속에 있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물러날 수 없지. 내가 여기다가 공을 들인 게 얼마고, 내가 헌금한 게 얼마고, 내 어릴 때 추억이 다 잡혀있는 교회고, 어디 중간에 온 목사가 저렇게 일해가지고 나를 쫓아내? 내가 이게 교회를 사수할 거야. 교회를 사수한 게 아니라 둘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참에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교회를 옮겨버려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찬수 목사나 옛날에 100주년 기회 이재철 목사님 이럴 때 가 그 교회. 왜 그 마르고 닳도록 곰팡이 나는 냄새 나는 그 교회에 앉아가지고 머리 들고 중리사니 그래요. 내가 좋아했던 설교자들 교회 다 가가지고 예배 좀 드리지. 뭐가 문제입니까? 평상시에 가고 싶어도 이 권사님 저 장로님 눈치 보이고 목사님 눈치 보여가지고 다른 게 못 갔는데 이왕 그러건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교회, 제일 설교를 자주 듣던 교회 딱 가서 예배를 드리시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되는 것이지 뭘 또 교회에서 깨고 잡시고 뭐 그럽니까? 여러분 동의가 다 됩니까? 엄청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공격하라 그런 거 아니. 제가 글이 있을 때 저를 공격하지 마 그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이 사역 하다가 그런 걸리잖아요. 저는 끝장나게 되어 있어요. 끝장나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직접 다르지 않아도 서서히 설교에는 기입하기 시작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저 설교가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서서히 끝장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 말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왜 저쪽에 큰 교회 머리 벗겨진 그 목사님 한 분이 대형 교회 젊은이들 많이 했던 그 용산에 대형 교회에다가 성적 스캔들이 나가지고 낙하했던 그 젊은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홍대 쪽에 가서 그 교회를 새로 했어요. 한참 잘 되는데 요번에 들리는 소문에 코로나 때문에 거의 폐가 반이 망가져버렸대. 폐가 숨을 그 설교하기 어렵대. 그래서 노예에서 목사님한테 아이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그냥 끝장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끝장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저는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많거든요. 그럼 맞는 것을 틀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저건 그러면 안 되지라고
정의롭게 손가락질하는 게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그게 되게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의롭게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목사가 아니라 항상 내 당사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비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제3자를 비난해요. 그게 습관화되어버려요, 교인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싸움구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차 원인은 목사들의 원인이죠. 왜냐하면 목사들이 자꾸 성도들에게 정의심을 심어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면 구원받는 것이지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정의가 넘치냐고요. 어른이 그러니 사역자들이 그래요. 전화해가지고 뭐 하시냐고 막 그러면서 월급 받아먹어서 뭐 하시냐고. 그렇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남는 인생 흥황할 거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면 떠나면 돼요. 어디 교회가 그렇게 붙잡고 그렇습니까? 떠나면 되고 정말 이 기회에 내가 진짜 존경했던 교회 거기 가가지고 그 목사님께 은혜 받고 그러면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